네, 저는 그 식사 교제가 그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꼭 함께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수많은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하신 것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 식사도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진지하게 기쁘게 식사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되게 표정이 밝으신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회 오셔서 또 이렇게 또 김치찌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할 때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약간 편했습니다, 마음이. 제가 이제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설교 내용은 이렇게 오랫동안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맛본 그 갈비탕의 그런 깊은 맛은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식사 교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동일한 씨가 즉 말씀이 네 종류의 다른 밭에 뿌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설명했다면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요 두 종류의 다른 씨가 서로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농부와 그의 원수 두 사람에 의해 뿌려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했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신이 있다면 저희가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지전능하고 공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넘치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가장 큰 공격을 받는 종교는 바로 저희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처님한테 가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자들을 많이 보진 못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알라 신에게 이 세상의 악이 왜 이렇게 넘치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며 질문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어떤가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왜 유독 하나님에게만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책임자는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악을 다루고 계신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지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을 주보에다가 조금 적어 두었습니다. 주보 펼쳐 보시면 여기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 설교 노트 보면 제가 오늘 설교 흐름을 좀 정리를 해뒀는데요. 오늘 설교의 흐름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넘치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입니다. 이건 사실 뭐 저희가 증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차고 넘쳐서 문제이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별로 우리가 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철학자들이나 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장난처럼 악은 실제가 아니고 뭐 무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악의 실제를 부정하거나 뭐 선의 결핍이라고 주장하며 이 악의 실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악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요, 그 사람의 지갑을 제가 빼앗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저런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악의 실제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제 저희도 악을 만났고요. 지금 제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의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악의 실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적인 악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악인데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악들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이 사회 구조적인 악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악은 자연적인 악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과 같은 악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영원한 악의 결과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악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악의 근원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허용하시지만 창시자는 아니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고 악에 대해서 무력한 방관자도 아니시며 모든 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마침내 완전하게 심판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조성자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악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 오늘 저희 주보에 나온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넘치는 악에 대해 침묵하시는가? 네.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안에는요, 악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넘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때 보통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악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저희 대한민국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입법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법을 어기면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에서 법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형벌을 선고합니다. 요즘은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사회 현상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냐면 아주 옛날에는 의적들이 일어나고요.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그린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홍길동 예전에 의적이죠. 로빈 후드가 있죠. 저쪽에는
그리고 마동석, 그리고 비질란테, 그리고 요즘에 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교육.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악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이 입법도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도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고, 사법도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을 그런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냥 왕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악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신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이 악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면 죄의 판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유효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판결을 위해서는 이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기 위한 기준이 지역과 시대를 초월할 만큼 완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판결이 영원히 유효하려면 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부터가 지역과 이 시대를 초월할 만큼 완전해야 됩니다. 제가 장로님 법학 하셨는데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혹시 이거 여기까지 되셨죠? 판결이 영원히 유효하려면 완벽해야 돼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껌을 수입하고 껌을 판매하고 껌을 씹는 것이 금지된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잘 아시네요. 다녀오신 건 아니죠. 싱가포르 불법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죠? 저희 마음껏 씹을 수 있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도 씹잖아요, 그죠? 마음껏 씹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법으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히 유효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역을 초월하지 않잖아요. 여기 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의 기준으로는 영원히 유효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알파 세대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들으면. 바야흐로 1970년 한국에서는요, 남자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여자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알파 세대. 남자는 머리를 기를 수 없었고요, 여자는 미니 스커트를 입을 수 없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1970년 한 50년 전쯤 이야기였어요. 이 경찰들이 여기 계시네요. 하시진 않으셨죠? 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여기 이것도 재고 여기 치마 길이도 쟀던 건 전 뉴스로 봤어요. 저는 실제 겪지는 못해서요. 여기 두 분은 겪으신 것 같아요. 이게 금지였어요. 이거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이랍니다. 남자는 장발을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잘랐대요. 그리고 미니스커트는 이 식정에서 단속해가지고 과다 노출 경범죄가 되면요, 벌금, 구류 이렇게 할 수 그렇게 할 수 있었답니다. 요즘에 이런 단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큰일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이 이런 법으로는 영원히 유효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판결에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완벽한 법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런다고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완벽한 법을 가지고
완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심판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범죄는 제가 시대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하는 법이잖아요. 이게 위법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완벽한 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그것을 판결한 재판장이 없으면 이것조차 영원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그 100개국에서 100명의 가장 유능한 재판관을 불러다가 다시 장발장을 재판정에 세우고요. 100명에게 판결을 하라고 한다면 모든 그 100명의 판사들이 동일한 판결을 내릴까요? 동일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다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법 플러스 완벽한 심판자가 있어야만 우리는 영원히 유효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을 납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요. 완벽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정말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안면 인식도 하잖아요. 안면 인식 플러스 여러분 곳곳에 있는 CCTV를 연결해서 이제부터 모든 범죄 행위를 잡아내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자유로울까요? 우리 큰일 날걸요. 여러분 차로 교차로를 지나는데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0.5초가 지나서 여러분들이 지나갔어요. 그걸로 신호 위반으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알아봤더니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랍니다.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너다가 다 건너가는데 한 3걸음 남겨두고 빨간불로 바뀌면 이것도 신호 위반으로 잡았다고 합시다. 범칙금 3만 원. 그리고 무단횡단 범칙금 2만 원. 도로 옆에 황색 나중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주름을 잡고 있네요. 황색 실선에 주차하는 거, 주정차 금지 지역 주차한 거 범칙금 4만 원. 여러분 제한 속도 1km만 넘어가도 단속해서 범칙금을 매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는 순식간에 거지가 될 것 같아요. 파산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법을 집행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완전한 법도 없고 완전한 재판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려지는 심판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악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만큼 완전하지도 않고요. 완전한 심판을 내려준 재판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넘치는 악을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죄인인가요? 로마서 3장 10절 모두가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요. 누가 죄인인가요? 누가 죄고 누가 악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넘치는 악을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가장 의로운 재판관에게 가서
옆에 있는 사형수를 왜 죽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쉽게 하나님께 악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롭지 않은 분인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의에 대해서 운운할 만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정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시는 분인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순종으로 죄에 빠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죄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사람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영원한 형벌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원한 형벌을 받은 인간들이 직접 그 형벌을 치르는 것은 그들이 죽어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죄의 형벌을 치르게 하십니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공정한, 이것보다 정의로운 심판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죄의 형벌을 공의롭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게 하셨는데, 지금 인간이 자신이 더 정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인간이 걱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의롭게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종말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실행하실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은요, 저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매일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적 종말은 제외하고서라도 모든 사람은 길어야 100년 정도면 개인적 종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든 악이 심판받게 될 우주적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길러본 사람들은 이 잡초의 위력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혹시 식물을 길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잡초의 위력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집 마당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들 심었습니다. 그 중에 딸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딸기로 뭔가 엄청 많은 수확량을 얻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딸기가 어떻게 맺히고 어떻게 이 딸기가 실제로 수확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딸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바빠서 한 일주 정도를 이렇게 못 살펴봤습니다, 텃밭을. 그런데 진짜 이름도 모를 잡초가, 딸기는 낮아요. 딸기는 옆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딸기는 이렇게 줄기였는지 뿌리를 옆으로 타고 움직이던데, 그래서 높이가 높지 않아요. 딸기는 한 요 정도 높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 진짜 이름도 알지 못하던 잡초가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잡초를 제거하면 딸기도 같이 뽑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뿌리채 뽑아내지 못했고요, 그냥 그 위에 줄기만 이렇게 잘라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똑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가라지라는 요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보리를 가리킨답니다. 전 독보리를 본 적이 없긴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이 독보리라는 것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밀과 거의 구분이 안 똑같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씨를 뿌리고 다들 일어나시기 네, 알람이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고 계신 분들 이 계셨다면 뜨끔하고 일어나시기 바라시고요. 이 독보리라는 것이 처음에 심고 밀을 심었더라면 밀과 독보리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자라야지 이게 밀인지 이게 독보리인지 구분이 된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랐을 땐 이미 이 독보리를 뽑다가 밀도 같이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독보리를 뽑아내다가 밀도 같이 뽑아버릴까 봐 그냥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 내가 갈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왜 둘을 같이 존재하게 두냐고 설명한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누굴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둔다라고 얘기했었죠.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좋은 씨, 좋은 식물, 천국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 악한 자녀들, 그 악한 것들을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악이 넘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걸 왜 두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두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악한 것들과 악한 사람들을 모두 심판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과연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우리는 주변에서 심판받는 자들을 보면서 매일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요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요한은 뭐라고 봤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시죠? 왜 심판하지 않으시죠? 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라고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뉴스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온갖 악이 넘치는 것을 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강도훈 집사님 저기 네 분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볼 것 같아요. 아주 기이한 그런 것들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납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너무 악해 보이고 부조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린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다스리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과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도요,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것이, 그리고 후에는 바빌론이 유다를 포로 삼는 것이 악이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게 무슨 일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매 순간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악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악에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의 악을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만 틀어도 정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당장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사건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요한이 말한 대로라면 그 사람 사실 어떤 사람들일 확률이 높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향해 정죄와 분노의 눈빛을 바라보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로 악을 심판하실 것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새뜻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